몽산법어 해제 1권. 서명은 몽산법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송대의 환산정응과 그의 제자 휴유암주 몽산덕이 및 동산숭장주 고담 그리고 고려의 보제존자 나홍해근 등 5 스승의 설법 11편을 엮은 것이다. 고려 말에 전래되어 조선 세조조의 해각존자 신미가 언해하여 환산정응선사가 몽산에게 주신 법어, 동산숭장주가 해각을 떠나는 제자를 보내며 하신 법어, 몽산화상이 대중에게 주신 말씀 및 고담화상의 법어를 사법어라 하고, 몽산화상이 고원상인에게 주신 말씀, 몽산화상이 각원상인에게 주신 말씀, 몽산화상이 유정상인에게 주신 말씀, 몽산화상이 총상인에게 주신 말씀, 몽산화상의 무자화두 10절목, 휴유암 좌선문 및 보제존자가 참선하는 가고스님에게 주신 말씀을 몽산화상 법어양록이라 하여 강경도감 1467년에서 간행했으며, 이는 다시 고운사 1517, 빙바람 1535, 중대사 1543, 송광사 1577 등에서도 판각된 바 있다. 선문차료 권상에 수록되었다. 몽산법어 1. 환산정응선사가 몽산에게 주신 법어. 선사께서 몽산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시고 먼저 물으셨다. 그대는 확신이 섰는가? 몽산이 대답하였다. 만약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확신이 섰더라도 계행을 꼭 지녀야 하는 것이니 계행을 지녀야 쉽게 영험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계행이 없다면 공중에 세운 누각과 같으니 계행을 지니고 있는가? 현재 5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오직 무자화도만을 참고하되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아르마리를 내지도 말고 경전이나 어록 따위를 보지도 말고 다만 외고로로 무자만을 들되 하루 24시간 4가지 안위 행주좌와 안에 모름지기 또렷또렷하여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쳐 터득하기 전에는 마치 늙은 쥐가 관짝을 쏠듯이 옮기지 않아야 한다. 때때로 다시 채찍질하여 의정, 의심을 일으키되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거늘 조조는 어찌하여 없다고 하였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하라. 이미 의정이 생겼거든 묵묵히 무자만을 들고서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살펴보아라. 오직 이 무자로서 자기를 알고자 하며 조조를 알고자 하며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곳을 붙잡고자 하라. 다만 나의 이런 말을 믿고 곧장 나아가면 결정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결탄코 그대를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2. 동산숭장주가 행각을 떠나는 제자를 보며 하신 법어. 무릇 행각할 때에는 모름지기 이 도로서 회포를 삼아야 한다. 현성한 공양을 받으면서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생사라는 2 글자를 이마에 못질하여 하루 24시간 체면치레를 젖혀두고 이것을 찾아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 만약 무리를 따르며 때를 쫓아서 헛되이 세월을 보낸다면 죽을 때 염라대왕이 밥값을 청구할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지 않았다고 이르지 말라. 공부를 하되 모름지기 날마다 타산하고 때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느 곳이 힘을 얻는 곳이며 어느 곳이 힘을 얻은 곳이며 어느 곳이 힘을 얻지 못한 곳인가, 어느 곳이 이룬 곳이며 어느 곳이 잃지 아니한 곳인가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에 이처럼 공부하여 나아가면 결정코 집에 이를 때가 있을 것이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도 보지 않고
애불도 하지 않고 방석에 앉자마자 졸다가 잠이 깨면 또 어지러이 생각하고 선상에서 내려서자마자 남들과 어지러이 사귀는 것이 보통이니 만약에 이와 같이 도를 닦는다면 미륵이 하생할 때에 이르러도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무섭게 정신을 차려서 한낱 무자 화도만을 들되 낫이나 밥이나 저와 더불어 붙들어 보라. 일 없는 갑 속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되며 또 방석 위에 죽은 듯이 앉아 있기를 고집해도 안 된다. 모름지기 활발히 산 공부를 하여야 한다. 잡념이 어지러이 일어날 때에 절대로 저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치성해진다. 숱한 사람이 이곳에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치광이가 되어 일생을 망쳐버린다. 모름지기 어지러이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잠깐 놓아버리고 한번 몸을 옮겨 바닥에 내려 한번 포행하고 다시 선상에 올라 두 눈을 뜨고 두 주먹을 쥐고 등마루를 고추 세워 전과 같이 화두를 들면 이내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이니 한 냄비에 끓는 물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세월이 오래되면 자연히 집에 이를 때가 있을 것이다.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번뇌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번뇌 마가 마음에 들어올까 두렵다. 만약 공부가 수월하게 되더라도 환희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환희 마가 마음에 들어올까 두렵다. 갖가지 병통을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대중 가운데 노성한 도반이 있거든 간곡히 때로는 가르침을 청하라. 만약에 없거든 조사님네들이 공부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조사님을 직접 배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이 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대가 어서 칠통을 타파하고 돌아와 나의 등을 밀어주기를 기대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몽산이 대중에게 주신 말씀. 만약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고요함을 즐기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인연을 버리고 집착과 뒤바뀐 생각을 없애라. 진실로 생사라는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자의 규칙을 잘 지키고 인사를 딱 끊고 먹고 입는 것을 되어가는 대로 하라. 밤 11시 이전에는 자지 말고 거리에도 나가지 말고 초청에도 응하지 말라. 깨닫기 전에는 글을 읽지도 말고 예식대가 아니면 경전도 보지 말라. 법답게 3년 동안을 공부하였으되 만약 견성하여 종지를 통달하지 못한다면 내가 산승이 그대들을 대신하여 지옥에 떨어지겠다. 4. 고담 화상의 법어. 만약 참선을 하려 한다면 여러 말이 필요치 않다. 조조의 무자 화두를 생각 이어서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눈앞에 마주하라. 금강과 같이 굳은 뜻을 재워 한 생각이 만령 가게 하라.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비추어 살펴보아라. 혼침, 흐리멍텅한 상태이나 산란, 번뇌가 죽을 듯 하는 상태에 도곡이 생기거든 죽자꾸나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책짓질을 하여 1000번 갈고 10,000번 단련하면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요. 세월이 오래되면 정밀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마음과 경계가 비고 고요하여 쾌락하고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선마가 오더라도 기뻐하지 말고 악마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바른 생각을 잃고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뜻 세우기를 산과 같이 하고
마음 안정하기를 바다와 같이 하면 큰 지혜가 해와 같이 온 누리를 두루 비출 것이요. 미혹 구름이 다 흩어지면 만리의 푸른 하늘 가을 달이 맑은 물에 사무칠 것이다. 허공에서 불꽃이 일고 바다에서 연기가 나면 갑자기 대돌 맞듯이 맷돌 맞듯이 겹겹의 현관을 타파하게 될 것이다. 조선님네들의 공안을 한 꼬챙이에 몽땅 꿰며 부처님의 미묘한 진리가 두루 원만치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일찌감치 덕 높은 선지식을 찾아 기미를 완전히 돌려서 발음도 치우침도 없게 하라. 밝은 스승이 허락하거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서 띨집이나 동굴에서 고락을 되어가는 대로 하되 하염없이 자유로워서 성품이 마치 영꽃과 같게 하라. 때가 되거든 산에서 나와 밑없는 배를 타고 흐름을 따라 미묘함을 얻어 널리 인간과 천상계를 제도하여 모두 깨달음의 언덕에 올라 함께 부처님을 증득하라. 5. 보제존자가 참선하는 가고스님에게 주신 말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짐을 생사라고 한다. 생사의 흐름 속에서 죽자사자 있는 힘을 다하여 화두를 들어야 한다. 화두가 순일해지기만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바로 없어지는데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진 상태를 고요하다고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마저 사라진 상태를 무기라 하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화두가 또렷한 상태를 신령하다고 한다. 이 텅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알미 무너지거나 뒤섞이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렇게 공부를 쌓으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6. 몽산화상이 고원상인에게 주신 말씀. 화두의 의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참 의심이라 한다. 만약에 의심이 잠깐 생겼다가 다시 의심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참 마음으로 의심을 낸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낸 것이다. 그러므로 혼치민이 도건이 하는 것이 온통 끼어들게 된다. 좌선을 할 때에는 단정하여야 한다. 첫째, 수마. 졸음이 오거든 마땅히 이것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내 정신을 차리고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어 들어라. 수마가 물러나거든 평소와 같이 앉아있고 만약에 물러나지 않거든 이내 바닥에 내려 수십 보를 포행하여 눈이 청명해지거든 다시 자리에 가서 결탄코 화두를 돌이켜서 언제나 채찍질하여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오래오래 하면 공부가 제대로 익어서 바야흐로 수월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는 때가 이르면 경계와 몸과 마음이 온통 이전과 같지 아니하며 꿈속에서도 또한 화두가 기억될 것이니 이와 같은 때에 큰 깨달음이 가까우리라. 미혹한 채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만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끊어짐이 없이 공부하여야 한다. 자연히 바깥의 경계는 들어오지 않고 참 경계는 날로 증진하여 점차로 무명을 깨뜨릴 역량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역량이 충실해지면 의심 덩어리가 깨지고 무명이 깨질 것이며 무명이 깨지면 곧 미묘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무릇 참선의 묘는 또렷또렷함에 있다. 영리하다면 먼저 공안을 챙겨 바른 의심이 있거든 도리어 조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화두를 들어 정밀하게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살펴보아라. 이렇게 하면 쉽게 큰 깨달음을 얻어 몸과 마음이 안락해질 것이다. 만약에 마음가짐이 조급하면 육단심, 심장이 흔들려 혈기가 고르지 못하는 따위에 병통이 생겨날 것이니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다만 진정한 신심을 내어 참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있으면 자연히 화두가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용을 써서 화두를 든다면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의심하는 공안이 흩어지지도 않고 뻗지르지도 않으며 화두가 조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아서 자연히 눈앞에 나타나면 이와 같은 때에라야 공부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경계를 보호하고 지켜서 언제나 이어지게 하되 좌선 중에 다시 선정의 힘을 보태어 서로 돕는 데에 묘가 있다. 호련히 대돌 맞듯이 맷돌 맞듯이 마음 갈 길이 한번 끊어지면 이내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니 깨닫고 나서 다시 깨달은 뒤에 이를 물으라. 7. 몽선화상이 각원상인에게 주신 말씀.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사무쳐야 하며 묘오는 마음이 갈 길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관을 사무치지 못하고 마음이 갈 길을 끊지 못하면 온통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은 정령일 따름이다. 어떤 중이 조조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조가 이르기를 없다라고 하였으니 다만 이 묻자는 종문의 한 관문이다. 이것은 유심으로도 뚫을 수 없고 무심으로도 뚫을 수 없다. 또렷또렷하고 영리하다면 곧바로 뒤치어 조조를 붙잡아서 내게 화두를 가져오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아직 문 밖에 있는 것이다. 각원상좌는 아느냐 모르느냐. 묘각이 원만히 밝다면 마땅히 조조가 이 무슨 면목인가를 알아야 한다. 없다고 한 뜻은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거늘 조조는 어찌하여 없다고 하였는가? 필경에 없다고 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본각을 밝히지 못하였으면 낱낱이 의심이 생길 것이니 크게 의심하면 곧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미혹한 채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또 의식으로서 깨달음을 구하지도 말고 또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아르마리도 짓지 말고 아주 없다는 아르마리도 짓지 말고 쇠로 만든 빗자루라는 생각도 짓지 말고 나귀매는 말뚝이라는 생각도 짓지 말라. 의심덩어리가 날로 치성하여 하루 24시간 네 가지의 안에 외고로로 이 묻자화두를 들되 정밀하게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살펴보아라. 보아오고 보아가며 의심하여 오고 의심하여 가서 도무지 재미없는 때에 적이 재미있을 것이니 번뇌심을 일으키지 말라.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환희심을 내지도 말라. 잘 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두고 마치 늙은 쥐가 관짝을 쏠듯이 다만 이 묻자 화두만을 들어서 살펴보아라. 만약 좌선 중에 미묘한 선정의 힘을 얻거든 바로 화두를 붙들어야 한다. 다만 용을 쓰지 않고 하는 데에 묘가 있으니 만약에 용을 써서 붙들게 되면 이내 선정의 경계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능히 마음을 잘 써서 호련히 선정에 들게 될 때에는 선정에 맞들여 화두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화두를 잊어버리면 허무에 떨어져 미묘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선정에서 일어날 때에도 선정의 힘을 보호하여야 하며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한결같아서 혼침이나 도거가 몽땅 끊어져도 환희심을 내지 말라. 호련히 확 하는 한 소리에 조조의 관문을 사무쳐버리면 하는 말마다 이치에 맞아서 화살과 화살촉이 맞듯이 조조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곳을 알아채고 법마다 원만히 통하여 차별 기연을 낱낱이 알게 될 것이니
이때야말로 깨달은 뒤의 생애를 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법기를 이룰 수 있으랴. 마땅히 옛 성인들의 본보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로 두 잔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몽산화상이 요정상인에게 주신 말씀. 오조 법연화상이 대중에게 설법하기를 석과와 미륵조차 그의 종이라고 하였으니 그는 누구일까? 그 자리에서 사무쳐 깨달아 이치에 맞게 이른다면 분단 생사를 벗어나게 될 것이니 다시 백자나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대장부의 일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요정상자는 선뜻 사무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으면 서둘러 정신을 차려 진실한 공부를 하여 법답게 참고하되 큰 깨달음으로써 입문을 삼아야 한다. 이른바 참고한다는 것은 마땅히 석과와 미륵은 부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들조차 그의 종이라고 하였을까? 필경 그는 누구일까 하고 의심하여야 한다. 의심이 지성해지면 더욱 그는 누구일까 하는 의심을 붙들어 돌이켜 스스로 살펴보아라. 마음가짐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하면 색심, 심장이 흔들려 병통이 생기게 될 것이다.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느슨하면 화두를 잃어버리고 혼침이나 도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잘 쓰는 데에 묘가 있으니 진정한 신심을 내어 일체의 세간심을 다 없애버리고 또렷또렷하고 정밀하게 화두를 붙들어라. 좌선하는 가운데 힘을 얻기가 가장 쉽다. 처음 앉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 몸을 쭉 펴서 단정히 하라. 등마르가 굽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고추 세우고 눈알을 움직이지 말고 평소대로 눈을 뜨라.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곧 고요해질 것이다. 고요해진 뒤에라야 선정에 들게 될 것이다. 선정 가운데 화두가 눈앞에 나타나야 한다. 선정에 맞들여 화두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화두를 잊어버리면 허무 공에 떨어져 도리어 선정에 미혹될 것이니 옳지 않다. 선정 가운데 힘을 얻기는 쉬우나 또렷또렷하여 어둡지 않아야 한다. 호련히 일체의 좁고 굳은 경계가 나타날 때가 있더라도 도무지 그것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화두가 분명하면 순식간에 경계가 자연히 깨끗해질 것이다. 선정에서 일어날 때에도 천천히 몸을 움직여 선정의 힘을 보호하여 지켜야 한다. 움직임 속에서도 화두를 지녀서 의심을 붙들어라. 힘을 쓰지 않아도 정밀하게 이어져 끊어짐이 없을 때라야 공부가 점차로 한 조각을 이루어서 마치 맑은 가을에 들물이 맑고 깨끗하여 비록 바람이 불더라도 온통 맑은 물결인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르면 큰 깨달음이 가까우리니 아무쪼록 마음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지도 말고 남이 설파하여 주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이리저리 생각하지도 말고 풀이하고 이해하여 알기를 구하지도 말라. 다만 화두만 들어 살펴보아라. 만약 땅 공안에 의심이 있거나 경전의 말씀에 의심이 있거든 몽땅 뭉뚱그려 그는 누구일까 하는데 가져다 살펴보아라. 묻 의심이 다그쳐 폭발할 때 대돌 맞듯이 맷돌 맞듯이 확 하는 한 소리에 바른 눈이 열려 밝아지면 이내 집에 이른 말과 기연에 맞는 말과 화살과 화살촉이 서로 맞듯이 말을 하게 되며 차별 기연을 알아서 전에 있던 일체의 의심과 응어리가 얼음처럼 녹아서 남음이 없게 될 것이다. 법마다 원만히 통달하여 당에 오를지라도 부디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오너라.
그대에게 지시하여 더욱 나아가 실에 들어 일대사를 사무쳐 마치게 하겠다. 9. 몽산화상이 총상인에게 주신 말씀. 황벽이 백장스님께서 마조스님께 두 번째 참문하였던 기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자 문득 혀를 쑥 내밀었으니 이는 백장의 힘을 얻은 것인가 마조의 힘을 얻은 것인가. 암두가 덕산에 획하는 한 소리를 당하여 문득 절을 하였으니 이는 은혜를 아는 절인가 은혜에 보답하는 절인가. 또 암두가 동산의 말씀에 답하기를 내가 그때에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렸다 하였으니 어떤 곳이 그가 들어 올리고 그가 내렸던 곳인가. 두 노장님의 골수를 꿰뚫어 보았다면 얼른 한마디 일러서 제방의 혓바닥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니 그대가 문 안에 들어섰다고 허락하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서둘러서 참고하여야 한다. 만약 참고하는 길에 들어섰다면 이내에 공부하는 법을 이야기하리라. 곧바로 본분에 의지하여 법답게 하여야 된다. 본래부터 참고하던 공안에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큰 의심 끝에 큰 깨달음이 있다. 천가지 만가지 의심을 몽땅 한 의심에 뭉뚱그려 본래부터 참고하던 공안에서 끝장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화두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는 큰 병통이다. 그리고 모든 반연을 없애버리고 네 가지 위와 하루 24시간 중에 외골수로 화두를 들어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살펴보아라. 좌선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좌선하여 법을 얻을지언정 눈알을 굴리거나 눈을 부릅떠서 몸과 마음의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어찌하다 혼침이나 도거가 있거든 저기 정신을 바짝 차려 한두 번 소리내어 화두를 들면 자연히 모든 마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눈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안정될 것이다. 만약 선정을 얻었을 때에 그것으로서 능사를 삼아서는 안 된다. 어찌하다 화두를 잊어버리고 허무 공에 잠기고 고요함에 빠지면 큰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큰 병통이 될 것이다. 우리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외골수로 바로 가리키는 것만을 주창하여 큰 깨달음으로써 입문을 삼고 선정이나 신통을 말씀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것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선정 가운데 밝게 깨달았다면 지혜가 광대해져 물과 묻을 마음대로 다니게 될 것이다. 공부가 어찌하다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여 아무 재미없는 때에 이르거든 바로 더욱 나아가서 점차로 고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 부디 놓아버리지 말라. 또렷또렷하면 곧 고요함에 들어가게 되며 고요한 뒤에라야 선정을 이루게 된다. 선정에도 저마다 이름이 있어서 바른 선정도 있고 삿된 선정도 있으니 마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선정에서 일어난 뒤에는 몸과 마음이 가볍고 맑아서 모든 곳에서 수월해져 활동하는 가운데 화두가 한 조각이 되더라도 더욱 자세히 마음을 써야 한다.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정과 맑을 정 두 글자를 떠나지 말라. 고요함이 지극하면 곧 깨닫게 되고 맑음이 지극하면 광명이 통달하게 된다. 기상이 엄숙하고 풍채가 맑아서 움직이거나 고요한 두 경계가 마치 가을 하늘과 비슷해지는 것이 첫째 고비이니 이때에는 얼른 때를 따라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맑은 가을 들물과 같으며 옛 사당 안에 있는 향로와 비슷해져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여 마음이 갈 길이 끊어졌을 때에는 이 육신이 인간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마저 있고 다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화두만 보이게 된다. 이때에 바깥 번뇌는 쉬려 하고 안에 광명은 생기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비이다. 여기에서 만약 깨달았다는 마음을 내면 순일해진 묘가 끊어지게 될 것이니 큰 손해이다. 이러한 허물이 없을 경우에는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한결같고 자나 깨나 또렷또렷하여 화두가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 마치 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여울 물 속에 펄펄 살아서 건드려도 흩어지지 않고 헤쳐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때에 안으로는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고 밖으로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고비이다. 의심덩어리가 깨지면 바른 안목이 열릴 때가 멀지 않을 것이다. 호련히 대돌 맞듯이 맷돌 맞듯이 쪼듯이 끊어지고 터지듯이 갈라지면 자기가 환히 밝아져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곳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큰 스님을 찾아뵙고 단련해 주기를 청하여 큰 법기를 이루어야 하며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깨달은 뒤에 큰 스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뒷일을 마치지 못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그 손해가 하나둘이 아니다. 행여나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의 기연에 대하여 걸리는 곳이 있다면 이는 깨달음이 얕아서 현묘함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현묘함을 다하였다면 또다시 물러나서 자취를 감추고 보림하되 역량을 온전히 갖추어 일대 장교와 유가, 도가의 서적들을 다 보아 여러 생의 습기를 녹여야 한다. 청정하여 끝이 없고 뚜렷이 밝아 걸림이 없어야 비로소 높이 날고 멀리 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광명이 성대해져 옛 종풍이 욕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어찌하다 예전의 행위를 고치지 못하면 문득 예사무리에 떨어져 말할 때에는 깨달은 듯하나 경계를 대하면 도로 미혹하여 하는 말이 술에 취한 사람과 같고 하는 짓이 속임과 같아서 기틀에 숨고 나타남을 알지 못하고 말의 바르고 삿됨을 알지 못하며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게 되니 아주 큰 해독이 될 것이다. 선배들의 경우에 바르고 삿된 큰 본보기가 있다. 일을 마친 사람은 생사의 언덕에서 능히 거친 것을 바꾸어 곱게 하고 능히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하되 지혜의 광명과 해탈로서 일체법을 내는 삼매의 왕을 얻고 이 삼매로서 의생신을 얻고 나중에는 묘응신과 신신을 얻게 될 것이니 도가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달마대사께서 송하기를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나 행실과 견해가 서로 어우러져야 조사라고 부른다. 하였으니 더 이상 종문에는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을 뛰어넘는 방략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총상이나 믿느냐? 믿고 믿지 않음은 뒷날 스스로 알게 되리라. 10. 몽산화상의 묻자화두 10절모. 어떤 중이 조조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조가 이르기를 없다 하였으니 꿈틀거리는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거늘 조조는 어찌하여 없다고 하였는가? 만약 조조의 선을 말재주로 살펴보려 한다면 뒷날 쇠방망이를 맞게 될 것이다. 잠옷 3세 모든 부처님의 골수와 역대 모든 조사님네들의 안목을 한목에 드러내어 그대의 면전에 보여준들 알지 못할 것이다. 성질 급한 사람이 한 어깨에 메어가면 나 산승의 조장자로도 그를 치려고 아니할 것이니 일러라 마침내 어떠한가. 이 묻자가 전혀 손잡이가 없되 저기 손잡이가 있으니 어떤 이는 이르기를 이것은 차별지를 여는 열쇠라고 한다. 30방을 때림이 좋으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상인가 벌인가. 곧바로 이치에 맞게 이를지라도 그대가 어디서 조조를 보았는가. 모두 이르기를 조조 고불의 눈빛이 온 누리를 비춘다고 하니
이 무자에 대하여 이른 것을 보건대 성명이 본색 납자의 손안에 떨어져 있거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시 저 무자를 향하여 재미를 찾으니 어찌 일생을 어리석게 보냄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러나 조조가 말한 무자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조조의 날랭 칼에 찬 서리빨이 이글이글하니 머뭇거리며 어떠한가 묻는다면 몽뚱이가 두 동강이 나리라. 획하고 이르되 어리석은 사람 앞에는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임금님의 곳간에는 이러한 칼이 없으니 마침내 조조는 이 어떤 면목인가. 묘의 화상이 이르되 이는 있다 없다고 하는 없음도 아니며 아주 없다고 하는 없음도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도리어 묘의를 알겠는가. 만약 안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리저리 헤아릴수록 아르마리만 보태게 될 것이니 부디 삼가고 삼가라. 영리한 사람은 일러라. 조조의 뜻은 무엇인가. 요사이 흔히 이르기를 무자는 쇠로 만든 빗자루라 하니 조조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다른 후어를 인용하여 증명하려는 이가 있으니 잘못 안 눈먼 놈이로다. 부질없이 배운 아르마리를 가지고 조사님네들의 마음을 묻어버리지 말라. 획.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무자는 나귀매는 말뚝이라 하니 그대가 어디서 꿈에라도 조조를 보았느냐.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불러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열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라. 폐당과 병통을 모두 걷어버렸으니 마침내 이 무자는 어느 곳에 있는가. 이 무자는 유심으로도 무심으로도 다 뚫을 수 없다. 목숨을 내놓고 화두를 들기 이전을 향하여 차관하여 호련히 다시 의정을 일으켜 남김없이 사무쳐 알면 1700 공안을 누가 감히 그대의 면전을 향하여 들겠는가.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의 큰 기틀과 큰 작용인 신통삼매와 사면과 삼요와 갖가지 차별지와 온갖 무예가 다 이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어느 것이 그대의 자기인가. 일대 장교가 이것을 간절히 추석한 것이니 일찍이 이 무자도 추석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영리하다면 바로 뒤쳐서 자기를 환히 밝혀 조조를 붙잡으며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곳을 알아차리리니 그대가 일대 장교를 피고름 씻는 종이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허락하겠다. 그렇다면 이 무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와 같이 무자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기특함이 있는가? 종문 중에 숱한 공안 가운데 요긴하고 미묘함이 이 무자를 넘어서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저를 평가하며 만약 없다고 한다면 조조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이 없었으랴. 안목을 갖춘 납승은 한 점도 속이기 어려우니 빨리 일러라. 11. 휴요함 좌선문.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지극한 선에 도달하여 스스로 또렷또렷하여야 한다. 온갖 사상을 끊어버리고 혼침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좌라하고 욕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욕망이 없으며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번뇌를 떠남을 선이라 한다. 밖에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안에서 내어쫓지도 아니하는 것을 좌라하고 머무름도 없고 의지함도 없어서 언제나 광명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선이라 한다. 밖에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속으로 고요하여 흔들리지 아니함을 좌라하고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보아 법의 근원을 사무치는 것을 선이라 한다. 나쁜 경계이거나 좋은 경계이거나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리나 빛깔에 따라 바뀌지 아니하는 것을 좌라하고 어둠에 비추면 해나 달보다 밝고 만물을 교화하면 하늘이나 땅보다 뛰어난 것을 선이라 한다. 차별 있는 경계에서 차별 없는 법에 들어가는 것을 좌라하고 차별 없는 법에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이는 것을 선이라 한다. 뭉뚱그려 말한다면 치성하게 작용을 하되 바른 본체는 어엿하여 자재로이 묘를 얻어서 일마다 걸림이 없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자세히 말하자면 종이와 먹으로는 능히 다할 수가 없다. 나가의 큰 선정은 고요함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진여의 미묘한 본체에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비었으되 빈 것이 아니며 있으되 있는 것이 아니다. 크기로 말하면 남김없이 둘러싸고 작기로 말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통과 지혜, 광명과 수량, 큰 깃틀과 큰 작용이 무궁무진하니 뜻 있는 사람은 마땅히 잘 참고하여 서둘러 정신을 차려서 큰 깨달음으로써 입문을 삼아야 한다. 확 하는 외마디 소리 후에 숱한 영묘가 다 저절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니 어찌 사마 외도가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스승과 제자가 되며 얻는 바가 있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삼는 것과 같으랴.